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전쟁을 위한 기도의 힘. 성령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2독서 콜로새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선포하듯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잘 준비되어 이러한 승리로 힘을 얻어 우리가 기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느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사도직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동에서나 기도에서나 담대함을 길러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 되고 의탁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되십시오. 극한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와 동시에 마음으로는 기도에 힘써 수고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도직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싸움이 우리에게서 시작해서 우리에게서 끝나는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 하느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미워하고 질투심이 많은 악마는 젊은이에게 그러한 삶의 결심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도 흔히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에게 재산, 누이 동생에 대한 염려, 친척들에 대한 애정, 돈에 대한 사랑, 영광에 대한 갈망, 다양한 음식의 즐거움과 삶의 다른 쾌락의 기억을 불어넣음으로써 고행을 멀리하게 하려 했다. 마지막에는 그에게 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육체의 약함과 오랜 시간을 그의 앞에 내놓았다. 악마는 그의 생각들에 큰 폭풍을 일으켰는데 이는 그를 올바른 결정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수는 안토니오의 결심 앞에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았고 또 오히려 자신이 안토니오의 굳건함에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큰 믿음에 밀려났고 그의 지속적인 기도에 패배한 원수는 젊은이에 대한 첫 번째 간계로 배꼽 근처에 있는 무기에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했다. 그래서 밤에 그 젊은이를 방해하며 공격하고 낮에는 그를 괴롭혔으므로 그를 보는 이들은 그가 둘 사이에서 싸우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하나는 그에게 부정한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하나는 기도로 그 생각을 물리쳤다. 하나는 그를 자극했고 다른 하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히게 하며 믿음과 단식으로 그의 육체를 강하게 했다. 사악한 악마는 밤에는 여자의 모습을 취하여 여자의 행동을 하며 온갖 방법으로 안토니오를 유혹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인간이 그리스도 덕분에 지니는 고귀함과 영혼의 영적 본성을 묵상하면서 유혹의 불을 껐다. 원수는 다시 그에게 쾌락의 감미로움을 속삭였지만 안토니오는 분노하고 괴로워하며 불의 위협과 벌레의 고통을 생각했다. 그는 그러한 생각을 원수의 유혹에 맞세워 결국 그 유혹에서 해를 입지 않고 지나갔다. 아타나시오 성인 성 안토니오의 생애 5. 어둠의 우두머리에 맞선 싸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 악마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에서 승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큰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과 거기에 사용된 군사적 표현을 고찰했습니다. 이어서 신학자들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성 생활에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먼저 교황은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어둠의 우두머리에 맞선 지속적인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원수, 곧 마귀, 세상, 육신이라고 교리에서 말하던 그 대결입니다. 그것은 세속성에 대한 그리고 원죄의 상처들인 질투, 음욕, 탐식, 교만, 자만, 질투의 열정에 대해 매일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교황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 악마와의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사람들이 악마는 신화이고 형상이고 개념이며 악의 개념에 믿게 하려 했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악마는 존재하고 우리는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별로 확신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려줍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진리가 필요합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의로움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인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이며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싸움을 위한 힘을 주는 것은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라는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느 정도는 세속적이고 어느 정도는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신경을 바칠 때 우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교황은 질문했습니다. 신앙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요한 복음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리사이들은 그가 바로 그 눈먼 사람이었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황은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만족스러운지 행복한지 묻지 않으시고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악마는 우리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살과 죽이기 위한 독화살을 쏩니다. 교황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무기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그리고 기도가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로 이를 상기시킵니다. 교황도 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경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것이 매우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거저 주시는 당신의 구원으로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 게으르며 격정과 유혹으로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또한 힘, 용기, 기도, 경계, 기쁨의 은총을 주시어 우리가 오늘의 이 작은 한 걸음을 나가게 하고 우리가 일상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에페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